과거 어른들이 종종 하는 말이 뭐냐면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동 수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너 신학해라, 신학하라고 그랬어요. 신학하면 삶이 변할 것이라고. 그리고 원인 모를 어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죽어져갈 때 뭐 하라고 했습니까? 부모님이 서운하면서 너 주의 종 되라, 주의 종 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된다고 그 사람의 삶이 변할까 하는 질문이에요. 과연 그럴까?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을 통해 나아가는 소명의식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의식이 명확해도 다양한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사람인데, 누구의 말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과연 변화를 가져올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해서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살아오던 생활의 습관이 한순간에 변할까? 변합니까? 그 삶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점차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뿐이지 한순간에 확 천사처럼 점핑하는 것은 없어요. 변화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본질의 마음속에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들면 폭발하고 터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점핑이 없다. 많은 과정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거룩성이 뭔지를 내 몸속으로 체험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거룩성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변화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야 변화된 모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후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셔요.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떤 자세로 말미암아 사역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비록 신이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구를 의지한지를 잘 보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질문, 이거를 우리가 정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일하셨을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역하라는 것을 봐요. 한번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던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이라, 이 얘기를 해주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느냐? 안 믿어요.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이것을 본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안 믿는다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 유대인들이 보면 답답을 해요. 뭔가를 말하고 싶지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할 말은 많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은 것만,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만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말을 아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에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어서 그리고 가르침 받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역을 봐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내려놓고 그러므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싸워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인성을 지닌 이 모습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을 봐요. 신으로서의 싸움만이 아니라 육신으로 입은 인간의 인성이 그대로 적용돼서 세상을 이기는 것을 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신이신 그분만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었으나 너희와 같은 몸을 입었으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싸워서 믿음으로 이겨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낸 것이 자기의 힘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그러나 육신에 입은 인성을 지닌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이 싸우는 모든 것이 매 순간마다 천사가 와서 동원돼서 도와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으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이루고 순종해서 이기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자기의 힘이었냐는 거예요. 자기의 힘. 자기의 힘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몸이었지만 육신의 몸이지만서도 자기 육신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힘이 아니고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끝입니까? 다 이길 수가 있나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과연 모든 영역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고 자녀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초대교회 사람들은 신앙으로 가는 곳마다 빛이 일어났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왜 기독교인들이 가서 살아가는 삶에 그렇게 욕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데도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일까? 변화의 삶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먼저 신앙으로 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낙심을 해요.
아니 어떻게 중직이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뭐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내가 교회를 나갈 것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변화의 농도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할 것인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온전한 변화, 체인지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는 저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어느 날 하는 행동과 말하는 언행을 볼 때에 너무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날까 실망스러워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낙심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근본은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의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김의 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섬김을 받는 종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막 완벽하게 이루어서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종교가, 기독교가 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에 의하여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나에게 평강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삶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지만서도 그 사람의 삶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왜?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고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구나. 내가 이해해야지. 나도 저럴 수 있으니 나도 조심해야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계속 변하도록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가 변화받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완벽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지 이 세상에는 그런 완전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서 그분을 통해 인도함 받을 때에 우리 약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안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아셨던 예수님이 지상사역에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은 순간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지상사역에서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갔지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전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듯이,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뜻을 구했듯이, 우리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분과 하나 돼서 늘 거하는 삶을 통해 변화의 삶을 점차적으로 가져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스스로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어디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려 내 심판이 의로우니라.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결정과 심판은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냐?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항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능력이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난 이미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자녀가 맞잖아. 그런데 뭐를 그렇게 매일 의지하고 매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느냐? 아니요. 우리의 의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더 꺾인다는 거예요. 꺾이고 좌절되게 만들어요. 고행을 한다고 삶이 변할까? 아무리 강도 높은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누구 예를 들 수 있느냐? 로마 캐토릭에서 있었던 마틴 루터가 있었어요. 루터가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성경적 원리가 안 맞아요. 그리고 수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우고 피가 나면서 고행을 하면은 그곳에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맞아요. 그리고 로마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내용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어요. 잘못된 천주교의 로마 카톨릭의 사항을 쭉 95개 조항을 적어서 물어요. 잘못된 것을. 그리고 다시 성경 돌아오는 것이 누구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었어요. 아무리 고행을 해도 그 사람의 변화는 한계 상황에 부닥쳐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언제고 한계 상황에 부닥쳐요. 그래서 변화 뭡니까? 체인지. 변화라는 것보다는 대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대체라는 말은 뭐냐? 내가 잘나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대체되는, 즉 내가 예수님께 맡김으로 나의 삶을 예수님이 대체하는 삶,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고행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께 맡김으로 나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는 삶이 되어질 때 그거 온전한 삶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항상 한계 상황에 부닥침으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면서 그분과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변화요, 익스체인지, 대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줬어요. 신분과 신적인 고난과 능력을, 특권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지는 인성만 의지한 채 오직 누구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에게 어디서 보여주느냐?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누구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요 누구의 떠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것이 맞지만 인간의 몸을 입은 모습에서의 저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은 누구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지식과 경험은 한순간에 사라진다니까요. 아무리 귀한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그걸로 끝나요. 그냥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건강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번에 평신도 교육을 위해서 잠시 교육차 강의를 맡았을 때 어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의 별명이 뭐냐? 마당발. 목사님이 마당발이래요. 못하는 것이 없고 안 가는 곳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자라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명절 전이니까 빨리 119에서 후송을 해서 병원에 갔는데 마침 병원의 주치 의사, 그 의사 전문의가 명절 전이니까 시골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 중에 있다가 환자가 들어오니까 급하게 그냥 멈추고 수술대 들어가가지고 급하게 골든타임 안 시간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은혜라. 여러분, 나의 모든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가능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지식과 생각이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내 물질과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이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할 것이 뭐냐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한 질문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의지하는 건강,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가? 왜? 그냥 될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는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에 누구를 의지했는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끝까지 사역을 마쳐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사람들이므로 나의 의지와 힘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하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온전한 거룩함과 열매를 우리 삶에서 기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그분과 동행함으로 내 삶이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과 교제하고 거하면서 그분의 거룩성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스스로 노력이나 행함을 통해 꾀한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쳐다보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흠이 있고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가깝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능력의 주가 되시는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를 맡겨서 나를 예수님으로 대체하게 하는 삶이 완벽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간의 모습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정의하느냐? 인간을 이렇게 정의해요. 한번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을 안개라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안개 같은 인생이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거해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를 이런 결정을 하고 매 순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은 실패하지만 내가 나를 보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뜻이 어떤지를 물으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질 때 나의 부족함이 더 온전함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주님으로 대체가 돼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